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2026년도에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첫 열매를 기쁘게 받으시고 처음 난 것에 대한 그런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첫 주일도 하나님 앞에 잘 믿음으로 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드리는 예배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올 한 해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한없는 은혜도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한번 신년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때도 했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이제 쭉 한동안 좀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구약으로 한번 넘어갈까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마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이렇게 봤기 때문에 구약의 이제 말씀을 좀 볼까도 고민을 했는데 한 번 더 복음서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제게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특별히 이제 초심자에게 읽으라 어떻게 보면 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잘 쓰여진 성경이 복음 전도적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쓰여진 성경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한 목사님이 요한복음을 두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목사님의 고백한 내용입니다. 제가 대학 3학년 때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이 자살을 생각하던 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공부하니 저자 요한의 성격이 나와 매우 비슷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의 이름을 요한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요한복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이 실제로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이렇게 개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큰 은혜를 받았고 본인이 삶의 의미를 잊고 죽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 생명을 다시 한번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그렇게 깊은 의미로 생각하게 됐다라고 이런 고백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요,
여러분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복된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이 복음서가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공관복음이 뭐냐면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그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냐?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일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3년 반 동안 행하셨던 그 일들을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조금의 시각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바라보는 것이 같은 거예요. 누굴 바라봅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성경이 바로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같은 사복음서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왜 그러느냐? 관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과 사건들의 다른 복음서들이 무게를 두고 있지만 요한복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런 사건들도 기록하고 있지만 많은 사건들을 생략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더 집중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과연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보면은요,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생애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이 마태복음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누가복음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점점 막 이게 범위가 넓어지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생애 마지막까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요한복음은 그 스케일과 범위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뭘로 시작하느냐? 태초로 시작해요. 태초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그 내용이 모아지는 그 포커스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공관복음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요한복음도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사건에 주목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게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우리가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을 알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강해를 통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예수님과 친밀하여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란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2군데 나오는데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거는 아주 자신 있게 외우시죠. 태초에, 이거는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태초에 하고는 의미가 좀 달라요. 그럼 어떻게 다르느냐? 학자들이 막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너무 설명하면 힘들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창조적인 태초가 있어요. 창조된 시점, 그 태초, 이 세상의 처음 시작, 태초, 이런 창조적인 태초가 있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태초는 어떤 태초냐면 그것보다 훨씬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만들어진 세상의 태초가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그 시작,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시간관념,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영원의 시작점인 태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 요한복음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말씀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말씀적인 태초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이 요한복음의 태초가 창세기의 태초보다 먼저인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시간적으로 요한복음이 더 먼저입니다. 그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성경을 쭉 계속 읽는데요, 시간적인 구분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말씀적 태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태초에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온 얘기고,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렇게 시작해요. 말씀적인 태초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 이상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유대인들, 신실하심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말한 대로 지킨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약속하면 그대로 지켜. 그러니까 말한 대로 될 거야. 확인하지 않아도 돼. 이미 말한 대로 했을 거야. 이게 여러분 신실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실 것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런 믿음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창조 사건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냥 빛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한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지, 하나님이 말만 하면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이 그 말씀대로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이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들을 뿐 아니라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결과로 이어지고 주어지는 실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저자는 이 말씀이 태초에 있었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현상이다. 나타내셨다, 나타내다,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설명하다, 펼쳐 보이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자신이 말씀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깊고 아주 깊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고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 행동과 사역, 감정 표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절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창조적 태초 이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적 태초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이 창조적 태초에 이때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그걸 요한 이 복음의 기자는 1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14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14절. 자,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저기 권사님 빨리 정리하세요. 다 거기 보고 저를 봐야 되는데, 설교 때 거기를 보고 계시니까 뭐 빨리 정리할 게 있으면 빨리 하세요. 됐어요? 네, 다 됐죠? 네. 자, 이제 저 보세요. 이제 저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잠을 다 깨워주셔가지고. 네.
저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태초에 그 이전에 계셨던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느냐?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러니까 본체는 하나님이신 참 신이신데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다룰 때 이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그러느냐? 창세기의 타락 사건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 이후에 죄의 유전을 통해 모든 인류가 다 근본적으로 죄의 자녀가 돼버렸습니다. 죄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도 이 죄의 그 유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렇게 고백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죄값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죄 문제 때문이에요. 아담의 원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아담한테 조금 따져봐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먹지도 않은 선악과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죄의 결과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무거운 그 사망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려면 누군가가 그 죄값을 치러주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죄의 종이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이 고대 로마 시대에 보면은 이 종들이 주인에게서 벗어날 방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노예로 살아요. 그러다가 그 자녀도 노예가 됩니다. 그냥 주인의 하나의 재산인 거예요. 재산. 내가 처분할 수도 있고 내가 팔 수도 있고 내가 필요 없으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재산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종들이, 노예들이 주인에게서 벗어난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누군가가 내 노예의 값을 치러서 사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는 자유다. 너는 내가 종으로 삼지 않겠다. 너는 그냥 이제 자유인으로 살아라 라고 풀어주면 그 사람은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의 값이 창세기에 보니까요 생명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너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생명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온 땅에 죄 없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죄가 없는 하나님, 참신, 이걸 신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인간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 육신을 가진 사람, 이거를 인성이라고 합니다. 참신과 참사랑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은혜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르고 나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신 다음에 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신 이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은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이 여러분 뭐예요? 십계명의 제1계명이 제가 이 설교하다가 성도님들한테 가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저희 아내한테 혼납니다. 왜 자꾸 물어보냐요? 제가 그냥 대답하래요. 그래서 십계명의 1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내 얼굴 앞에는 너만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없게 해라. 거치는 것이 너와 나 사이에는 네 얼굴만, 내 얼굴만. 이건 여러분 한마디로 표현하면 친밀함입니다. 친밀한 거예요. 친밀한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족쇄와 하지마 이런 딱 울타리를 쳐놓는 그런 답답한 족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오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친밀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올 한해 우리가 하나님과 좀 친밀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친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친밀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와서 어떤 형식적인 그런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 때우기식의 그런 예배가 아니고, 기도를 해도 뭔가 의무감에 내가 기도 안 하면 뭔가 큰일 날 것 같고 그런 불안감 속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친밀하게 하세요. 여러분,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여러분 예배를 기도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생각하고 듣고, 여러분 심지어 저 예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아가세요. 그냥 의무감에 이렇게 와서 도장 찍듯이 하지 말고, 올해는 여러분 이런 친밀함이 회복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받은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나옵니다. 영접하는 것이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이다 라고 지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영접했다, 받아들였다, 뭘 받아들이는 거예요? 뭘 믿는 겁니까?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와 그 다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고 믿어야 되는 그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십자가와 부활. 누가 여러분에게 교회 왜 다녀요? 구원 받으려고 다니죠.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고 다니죠. 그러면 뭘 믿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이것도 믿고 저 복잡하고 다양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건 날 위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을 때 영접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믿으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종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속한다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영적인 소속이에요.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마귀의 종이 되었는데 예수 믿고 영접하고 나서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이 영적인 주소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소속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럼 뭘로 바뀌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예화로 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잘못해도 부모님이 쫓아내거나 부모님이 연을 끊어서 족부에서 이렇게
그런 분 없죠? 여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내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복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종일 때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냥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그냥 지옥 가고 영원한 그런 사망 가운데 빠지는 걸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살아가면서 여러분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100% 완벽하지 않잖아요.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부모님 말씀 잘 안 듣기도 하고 사고도 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탕자를 기다리며 그 눈에 눈물이 짓무른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항상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아버지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그런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이 자녀를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며 마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올 한 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친밀함을 원하시는 주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습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올 한 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우리가 간구하며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은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괴롭힘을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 죄를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의 종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우리 주님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